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자유 주제 가지고 설교 강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TV 저하고 한 2, 3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좀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으로 무슨 얘기냐. 요새 지금 제가 한, 3번 정도? 이스라엘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에 간 강론을 좀 올렸어요. 그런데, 뭐 저한테 여기 들어오면은, 제, 사이트에 들어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들어오겠죠. 믿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물론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이단들도 들어와 있고, 개혁교회 목사님들 들어와 있지만, 전혀 이스라엘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땅은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다. 그래서 내 씨가 영원토록 여기서 거할 것이란 그런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은 얘기 못하죠. 그 사람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이, 중동 전쟁이 있어야 할 만한 이유고,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와서 그러면 우리가, 만주에 옛날에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가 찾으러 가야겠냐. 그렇게 댓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몰라서 그럴 거예요. 오늘 제가 강론을 할 테니까 로마서 9장부터 쭉 읽어 드릴게요. 읽어드려서 13장까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셔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구절이 맞을지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초구하나 우리 유대인이 따로 있죠. 유대인은 중동에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인은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불신자들. 우리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을 구분하라는 말이에요.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얘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표로 보여드리죠. 표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해요. 자, 어떻게? BC 4,000년에 아담 하와로 출발했는데, 노아 홍수 때, 이때도 한 1억이 넘는 숫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노아의 홍수로 다시 멸망했을 때, 노아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건, 노아 홍수, BC 1491년도에 유대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유대인. 전부 이방인이었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모든 민족.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을 따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유대인들이 BC 1491년도. 그런데 이제, 물론 중간에 곡절이 있었죠. BC 7세기에. 또 AD 70년부터 디아스포라 된다는 말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유대인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도 있는데, AD 30년에 십자가로 다시 한 부류가 더 생겨난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면 지금 세 부류가 있죠? 세 부류. 보이셔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현재 시점에 유대인이 있어요. 여기 이방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부류예요. 아, 원래 이방인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있었고, 거기에 1491년도 유대인이 생겨났는데 AD 30년에 다시 크리스찬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환란이 오면 휴거 부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하늘로 옮겨가 버리는 거지. 하늘로 옮겨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환란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 아니에요. 오늘 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은 그들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제가 서론이 깁니다만은 AD 70년에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AD 100년대는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무슬림이 또 카톨릭이 심지어 개신교까지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영토를 또 뺏으러 갔잖아요. 이스라엘 영토를 뺏으러. 그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니까 뭐 벨푸어 선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기가 궁색하니까 지금 영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나왔다고?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캐토릭. 그들 막 십자군 전쟁 7번입니까? 이스라엘 막 치러 들어가서 이스라엘 말살하고 없애버리려고.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말살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해요.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댓글 그렇게 다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아끼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타까운 이스라엘 저들 중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구원받을 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또 고통당하고 있는 저 중동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쭉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바울이.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 대해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느니라. 이거 좀 개혁성경은 없어요. 이 내용이. 개정 봅시다. 없어요. 참 어떤 곡절로 이 말씀을 빼버렸는지 모르겠어. 바울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네 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어. 왜? 어떤 것 때문에? 육체에 따른 대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그만큼 육체에 따른 대형제 이스라엘에 관한 다 친척들이잖아요.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급. 상급. 개털모자. 차라리 내가 개털모자를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속에 근심, 슬픔을 치워버렸어. 개혁성경이.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가지고 마음속에 근심이나 슬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체시나 그러는 거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 양자 삼신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의 성경과 약속들이 쏟게 있고, 내가 누구예요? 내 형제, 내 친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죠,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BC 1491년도에 이들은 먼저 선민이라는 먼저 택했어요. 영광, 언약, 율법을 하나님의 섬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삭, 야곱,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유대인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누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취급합니다. 무슬림은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죽여버려요. 무슬림은.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신천지도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 중에서도 계보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은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기가 없으니까 85세에 사라가 참지 못해서 마지못해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줬더니 거기서 생긴 게 이스마엘. 이삭은 100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곧 육체의 아이들인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리라.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아까 혈육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해해야겠지만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야곱으로 이어진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인데 영적으로는 자 광의적으로는 뭐예요? 혈육으로 이스라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아브라함의 씨다 그 얘기예요. 어려워요? 제 얘기가? 8절 육체의 아이들인 자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혈육보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혈육으로 아까 혈육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이스마엘도 에서도 그 계보는 아닌데 그러면 저 이스마엘 계보라고 그래서 야곱의 계보라고 에서의 계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냐 못 믿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가 경주 전가입니다. 제가 경주 전가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씨로는 혈육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를 이해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자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약속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의 한 아들이 있으라 하시으니, 이제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리브가는 뭐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서 야곱이죠.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시라. 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분.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에서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형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데, 야곱의 12지파는 마지막 천년통치에 가서 민족의 머리가 되죠. 이제 그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예정이에요. 한 민족을 택한 것은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수백 개 민족이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이 백성을 불렀을 때 이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건데, 구원에 관한 얘기는 주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구원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동생 야곱으로 그 이어지는 12계보를 12지파를 민족 중 머리로 삼을 것이다.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착각해야 해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사랑하되 야곱은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민족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을 한 거예요. 그 개인적인 문제로, 구원 문제로 절대 끌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이야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불의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는 개인적인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개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에서 야곱에 관한 얘기예요.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에서 아니고, 모세는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혈통이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혈통.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겼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이 원하는 자에게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 그것은 내 일방적인 뜻이다. 성경 기록에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바로라고 됐지 개혁성경에,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이 너를 위해 일으켰나니,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 온 땅에 두루 밝히려 함이라. 뭔 얘기예요?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10가지 재앙. 파라오는 불순종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건 파라오를 일으켰나니, 내가 파라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파라오가 통치하는 에집트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이, 에집트, 중동의 온 땅이 내가 전능자임을 알게 하리라. 홍해 사건, 재앙,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알렉산더도 데려다 쓰고 고레스도 데려다 쓰고 나중에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나옵니다.
8세죠. 그리고 또 8세도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지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주님의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파라오, 아까 알렉산더, 고레스, 이런 자들에게 긍휼도 베푸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요새 느부갓네살 배우죠. 지난 목요일 날 배웠죠. 느부갓네살을 강팍하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7년 뒤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건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미리서 다 정해버렸다면, 뭐 강팍할 자를 아까 말한 대로 파라오에게를 강팍하게 세웠다면 파라오에게 죄가 뭔 그 사람한테 허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그분의 뜻을 거역하여서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 제가 금방 한 말?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토기장애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게 할 고난이 없겠느냐. 자,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파라오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쳐서 파라오에게 기회를 줬어요. 파라오에게 순종할 기회를 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나 파라오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치는 동안에 파라오가 회개할 여지가 없어요. 회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대답은, 아까 여기 대답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됐겠냐. 그러나 가룟 유대 자체는 마귀예요. 가룟 유대 자체가 마귀인데, 마귀가 아닌 이상 회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도통 안 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강론을 쭉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 또 벌써 27분이네요. 이런 것에서는 아직 언제 주제로 한번 또 강론을 할게요. 야, 파라오를 강팍하게 해놨으니까 파라오가 강팍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파라오에도가 읽어보면은 두 번, 세 번 모세가 여러 가지 표적, 이적을 보일 때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토기장애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나는 종기에 이르게 하고 어떤 자는 수치게 할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민족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종기에 이르게 하고, 현재 다른 상태에서는 수치에 이르는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왜? 이스라엘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백성으로 삼아서, 여러분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수천 가구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를 딱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집을 질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민족이 되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영광을 주리라 하는 것을 다른 민족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에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죠.
이로써 영광이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그릇 궁리를 자신의 영광의 풍성을 알리라 했을 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오래 진노의 그릇들에게. 그러면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대언자를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 왕창 없애서 이스라엘을 깨부숴 없애버리고 개혁교회 목사들이 말하듯이 카톨릭이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에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셔서 인노하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벌받아야 마땅할 것들에게. 예비하신 그릇의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풍성히 알리하실진데 앞으로 당신의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풍성히 알리는 일이 계시록에 가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긍휼의 그릇들은 곧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라. 꼭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다 지옥 갈 자들인데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에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여기 그녀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이리라 함과 같으니라. 됐죠?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애초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아요. 지금 한 2천만이 넘어요. 그런데 남은 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구원을 받으리라. 저 이스라엘에 저기에 곡과마곡이 있을 것이며 아마겟돈이 있을 것이에요. 그 전쟁에서 남은 자, 살아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 이루실 때이기 때문이라. 그 일들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땅 위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공허와 같이 되어 함이라. 이 씨예요. 씨. 이스라엘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남은 씨를 남겨뒀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의미 부여를 하면은 우리 아마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 할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현재 상태예요. 2023년도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으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렀으나 정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선별된 백성이었으나 예수님의 아직 영접을 하지 못한 말이에요.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한 명도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처럼 구하였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율법의 행위로는 가장 악한 죄, 살인하고 간음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죽어 마땅하나 그가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도 율법 시대에도 큰 긍휼을 베풀었어요. 오직 믿음이란 것은 어느 때부터 아담 하와이부터 믿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이제 뭔가 경륜이 좀 다를 뿐이죠.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누가? 그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반석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 걸림돌. 제가 엊그저께 얘기해서 성경이 큰 양날 달린 검이에요. 성경이 실족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성경을 비유나 상징이나 폄훼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벌써 30분이네. 빨리 합시다.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없다고? 내가 그들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어. 막 제사하고 뭐다고 그러는데 정녕 말씀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의예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 근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성취예요. 완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된지 율법은 예수님이 대신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셔버렸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믿음으로.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율법을 행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지켜야 해요. 다. 613개를 다 지키면 살아요. 믿음에서 나는 의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아까 의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 게 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로부터 모셔는 우리 주님은 깊음 속으로 내려갔다가 우리 대신에 지옥을 갔다가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의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여러분 마음에 믿죠? 그러면 시인합니까? 형제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직장 동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믿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개혁성경이 없애버렸죠. 간달에서 온 내시가 시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시인했을 때 침례를 받아요. 물론 지금의 침례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구약의 침례, 회개의 침례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시인해야 해요. 그 다음에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성경 기록이 이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옥까지 아니하리라.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인이었는데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됐건 그리스도인이 됐건 그리스인이 됐건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 스데반. 그리스인, 우리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계신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요는 뭐예요?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부요요. 여러분 자유 있죠, 여러분 안에. 저는 제가
차가 좋은 차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평수가 넓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뭐 돈이 얼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예요? 부유한 건 뭐예요?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리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선포해서 믿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같으니라. 여러분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보내세요. 여러분이 보내세요. 뭔 얘기예요? 선교사들 또 말씀을 바른 진리를 전하는 분들을 후원하세요. 물질로 후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강단에 서지 않아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니 이사야에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자가 드물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다 순종하지는 않다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니라. 여러분 혼자 성경 읽어서 깨닫나요? 들음에서 오며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포된,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목사들 폄훼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골방에 가서 성경 읽다가 잘못되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유대인들이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한국까지 왔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켜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이 모세가 말했어요. 백성이 아닌 자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들을 먼저 믿게 하여 너희의 질투를 일으켜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우리는 현재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였으니까 어느 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너희의 분노를,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니라. 너희가 장자라 여기고 너희가 선민이라 여겼지만 아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 너희가 아닌 자들. 근데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가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겠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닌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는데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 내가 나타나노라 했더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방 족속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먼저,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근데 여러분들이 왜 유대인이 되려고 그래요? 또 이제 메시아닉 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백추 예루살렘. 그런 거 이단교리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여가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래 그러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버렸으면 자신의 유대인을 버렸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씨에서 난 자요. 나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 기록자 40명의 기록자가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에서 난 거예요. 유대인은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은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대체시나 그러냐고.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하시는 유대인들. 너희가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걸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파했으면 나만 홀로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니 그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 누구라 말하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더라.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자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찔러주기까지 했으나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어디에? 14만 4천도 있고, 저 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남은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만약에 은혜가 행위에서 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이 일을 해가지고 하루 일해서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냥 일도 안 했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봐요. 그건 은혜잖아. 뇌물이 아니고 그냥 힘도 없는 여러분에게 줬을 때.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뭐 한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고, 내가 10년 동안 공예배에 안 빠졌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정력 구했으나 그들은 얻지 못했어. 얻지 못했으되 어떻게? 일부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스데반, 바울, 디모데 이런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 유대인인데도. 그런데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대다수가 99%가 유대인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드는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들은 말씀을 비유로 보고 그들에게 깨닫지 못할 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 함정과 걸림돌과 보험이 되시고. 그들의 밥상이 뭐예요?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건 선민사상, 온갖 제사장제도, 온갖 랍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무 함정 걸림돌 보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등이 굽었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곱추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봉사에다가 곱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니라.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잠깐 눈이 멀고 잠깐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질투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정해서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유대인들의 쇠퇴함이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부요함이 되겠느냐.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10처녀 중 5처녀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마지막에 새 언약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이방인도 부유하게 되고 유대인도 부유하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은 너에게 말하노라니.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한테.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 여기냐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니까 성경이 충돌이 됐을 때는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13권은 우선해서 보세요. 이방인들의 사도니까. 근데 바울의 성경이 충돌됐을 때 13권의 서신서가 아닌 저 구약의 모세오경 이런 걸 갖다가 보면은 엉클어져 버려요. 제가 얘기하죠. 선생님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줘. 학교를 안 시켜줘서 우리 그랬어요. 종려실을 채하는데 종려를 안 하고 선생님이 안 보내줘. 그때 옆집 선생님이 옆방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놈들아 집에 안 가고 보대 집에 가 하면은 집에 갔다가는 그 이튿날 뺨이 견디지를 못해서 담임 선생님이 뒤지게 맞아. 담임 선생님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사도.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의 담임 선생님은 바울이다. 그런데 그 성서 연구한다는 사람들 보면 바울을 갖다 우습게 알잖아요. 바울을 우습게 알아서 오히려 구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 내 살붙인 유대인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므로 유대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됐죠?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되거든. 유대인들을 잠깐 버린 것이 온 세상의 복음이
들어간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을 다시 또 받아들여.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라.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새 언약을 받음으로써 유대인들도 그 민족 중에 머리가 됩니다. 첫째 열매가 걸어가면 덩어리도 걸어가고 뿌리가 걸어가면 가지들도 걸어가리라. 이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뿌리, 예수님. 가지들 중에 얼마나 꺾이고 야생 올리브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였어서.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여. 원가지 이스라엘 중에서 꺾였어요. 가지가 꺾였는데 야생 올리브인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 가운데 접붙여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지게 참여했을 때, 이거 잘 어려운 구절, 난해한 구절이에요. 야,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참여하게 됐어요.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뿌리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뿌리를 유대인으로 알고 착각하는 것들이 메시아닉주의예요. 이것도 지금 큰 설교 제목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백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유대인이 하는 것을 절기도 지키고 우리가 유대인같이 하자는 것은 뿌리를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뿌리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뿌리에 접붙여진 거지. 뿌리에서 온갖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지 가지에서 공급받아요? 뿌리는 예수님이다. 메시아닉 주는 틀렸다. 이거 좀 강론 내용을 해야 하는데,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야. 뿌리가 너를 지탱.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뿌리를 유대인이라고 문맥을 읽어버리면 메시아닉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저는 개혁성경 요새 우리 매일 말씀 TV에 그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제가 그냥 한두 마디 오면 그 말씀을 쭉쭉쭉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다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런다고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 유대인들 그런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상급에 관한 얘기.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넘어진 자들은 뭐예요? 엄하심이 있으나.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가운데 온갖 디아스포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상급에 관한, 너도 잘려나가라. 너도 고생을 하리라 그거예요.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은혜를 벗어나면, 마귀에 꼬여나면 구원은 받으나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생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그들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인단 말이에요. 접붙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주 멸하지 안 하고 그들이 회심만 하면은 항상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갖다가 없다고,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대체 신학을 하면 쓰겠어요?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 잘려 본성의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였을 때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무는 예수님, 뿌리는. 하물며 본래의 가지들인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보세요. 나무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인데 나중에 유대인들도 접붙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나무를 이스라엘로, 물론 그런 용례가 있어요. 이 용례가, 올리브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용례가 있는데, 여기서 문맥을 보면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다고 그래갖고 메시아닉주, 백추 예루살렘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 엄청나잖아요. 또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와 댓글 달더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였는데 이 신비에 대해 너희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알기를 원하노니. 부정은 긍정이죠. 이 신비가 아니라, 요거는 또 신비라고 써있는데 비밀이라고 안 해놨네. 개혁하는 걸 봅시다. 신비, 비밀이라고 그랬죠. 개혁한 걸 비밀이라고 그랬어.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신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쳐다보면 신비를 찾아서 그런 다큐 같은 거 있잖아요. 비밀은 몰라야 하는 거야. 미스테리로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내가 너희가 모르길래 원치 아니하니 부정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불적으로 돈만할까지. 어떻게?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건 때입니다. 때예요. 근데 이걸 수라고 그려놨어요. 수라고 그려놨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야, 주님께서는 뭐 28억 3,828만 8만 7천 명이 구원받기를 그 수가 다지면 딱 이 수라고 그려놨어. 아니다니까. 때라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할 때. 그러니까 때가 맞습니다. 때가. 노아의 때는 120년을 딱 하나님께 정해줬죠. 120년 뒤에 홍수가 오리라는 거. 그런데 이 때인데 때는 알지 못해요. 때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수라고 그래놓으니까 열심히 해서나 뭐 수가 찬 데까지 그래갖고 지금이 뭐 지구상에 얼마가 구원받았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여기 모든 이스라엘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을 모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려니 내가 그들을 제거할 누가? 예수님.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데 언약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새 상속 언약, 이스라엘은 새 언약 공부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를 인해 원수된 자이지만 복음은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은 자니. 그들이 복음은 지금 몰라. 아직 몰라.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은 이 복음에 관한 것은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지. 율법 복음을 말하는 거나 아니면 666표를 받지 않은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예수님 믿고 그걸로 인해서는 원수. 그들이 안 믿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은 지 선택은 그들을 먼저 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뜻을 돌이키는 언능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아까 그들도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얻은 긍휼을 통해. 우리가 긍휼을 얻었잖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얻으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지금 믿지 아니한 가운데 것은 나중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움과 죄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했더니 지금 주님을 알고 봤더니 주님의 은혜가 크시다. 뭐예요? 구렁이 골이 깊었을 때 묘가 산이 깊은 거예요. 뭐 이건 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에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지금 개혁교회 목사들이나 이스라엘 대체 신학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사람이야. 뜻이 깊어요.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지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해서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누가 주의 생각을 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들어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주님께서 give and take 하시는 분이요? 그분께서 거래를 하신 분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토록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12장을 그럽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12장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쭉 돌아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11장이 로마서 19장부터 했어요. 9장, 10장, 11장을 쭉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 대체,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8명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노아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때 뭐라고 했어요?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잖아. 다시 또 노아한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일 때 예수님께서 이전 세상은 아니야. 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모데라우스를 유대인을 불러내서 너희가 잘 행하라. 행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냥 죄를 져버리잖아,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AD 30년에 보내줘가지고 아까 크리스찬을 생겨나게 했잖아, 크리스찬을. 그랬을 때 뭐예요? 유대인이 있고 여기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이 세 부류가 있잖아.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쫓아다니고 표적 보러 다니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원 쫓아다니고 치유은사 그런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은 표적 보러 다니면 음란한 세대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싶으면 굳이 요나의 표적, 내가 부활했던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유대인이 있는데 여기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인데 마지막에 환란이 올 것 같으면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올라가 버리잖아. 크리스찬이 여기 올라가 있다고. 그럼 크리스찬은 계시록 4장 4장에 가면은 24장로가 돼 있어 올라와 있는데 땅에 남은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14만 4천.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류. 이방인들 중에서는 마지막 때 그도 상당히 많은 자가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오잖아요. 아까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에게는 저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해. 근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 보러 다니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들 기도원에 지금 교회 신문 보면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방언을 하고 치유 은사가 있고 그런 거 보러 다니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해. 날마다 철학이 어쩌고 그런 거 하러 다녀. 우리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표적을 구하는 자가 음란한 세대. 지금 표적 보러 다니면 음란한. 여러분 음란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바람피로 다닌다는 얘기 아니야? 표적 보고 싶어? 요나의 표적. 꼬박 사흘 밤낮을 우리 대신에 지옥 갔다 오신 거. 그 요나의 표적. 그거 가지고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족한 거야. 말씀 안에서. 그런데 한국교회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대처신화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BTJ. 또 이게 콧불소라는 때도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접붙여 줬다는 거 뭐예요? 접붙여 준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접붙여 줬는데 우리가 유대인한테 접붙여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박사고 다 유학 갔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해서 그래. 정신 나갔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불쌍해. 불쌍한데 언젠가 그들 중에 3분의 1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그들을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스라엘은 망해버리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폄훼하면 쓰겠어요? 그러면서 그 댓글 다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만주에 옛날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만주도 침략하러 가야겠네?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러시죠? 성경을 아시면 그런 얘기를 못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론 마칩니다.